오늘이 벌써 2021년 1월에 들어서 맞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부터 우리는 아침에 묵상을 위해서 혹은 하루의 큐티를 위해서 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는 일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지요. 하지만 이 복음서들이 또한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각 복음서의 특징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각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비교하며 읽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마침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서 읽으면은 때로는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해당 복음서의 기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이, 기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보다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더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면을 거기에 꼭 언급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 같은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 기도하시는 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부시게 변하였다, 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언급이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 이 장면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 이야기의 배경으로 소개하고 제시하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9장 18절에 그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 그리고 이어지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고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엄청 졸라대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비유를 들어서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누가복음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복음이 확실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신경을 써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명백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성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보다 열심을 다할 그런 결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얼마나 분주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번잡했을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많이 써야 되고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을 보내셨다. 그렇게 복음서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도 예수님은 늘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바쁘게 지내셨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번잡함 가운데서도 그런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종종 혼자서 외딴 곳을 택하여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고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예수님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또 11장 오늘 읽은 이야기가 포함된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거의 일부러라도 늘 외딴 곳을 찾아서 혼자 계시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사실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영향을 받지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압도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과 그런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그의 늘 하시는 일 가운데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나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힘만으로 혹은 세상의 도움을 약간 받아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을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생활이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도를 우리가 빠뜨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성찰하는 일은 우리가 매일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이렇게 늘 습관처럼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혹은 이 신기한 일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직 갈릴리까지 와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만은, 그런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고 6장 11절에 보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을 중심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하는 말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입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6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초점이 조금 바뀌는 듯하게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돌보고 그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셨지만은, 그렇지만 그 초점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누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어받는 것이 중요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그 사명을 맡기셨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예수께서 하시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12 사도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이고 그들이 따라 살아가야 할 질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6장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다시 떠나가실 텐데 제자들에게 맡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비슷한 장면을 하나 더 든다면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그가 받으실 고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예고하신 그 이야기가 9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은 제자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럼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는가,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자됨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18절 이후로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른바 변화산의 이야기인데,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혹은 예수께 대한 제자들의 고백, 그것이 바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에 대해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결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6장 18절부터 이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도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야기의 시작도 이렇게 됩니다.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였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변화산이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길목에서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는 변덕스러운 무리들, 그리고 좀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사이에서 자신의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고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길목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무거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길을 끝까지 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앞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을 볼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와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입니다.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엔 이렇게 비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인데요. 재판관이 계속 와서 졸라대는 과부 때문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물론 이 비유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한 가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입니다.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나의 간절함이 반영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나의 간절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비유에서도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면서 간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 불리한 일들,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것,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기도는 늘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이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의 이끌림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쳐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들, 결정을 해야 할 일들,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면서 나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데 기도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루 이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함께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사연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살피시고 그 사정을 살펴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